이제 다 함께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방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용섭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복과 은혜를 적절한 때에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함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금 우리 지역과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으로 인해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의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두려워 떨며 우리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치유가 신속히 진행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여 머물며 디나의 사건으로 가족이 위기에 빠져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부정한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난날 야곱 나루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하는 베델로 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았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곳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이방신 바알볼에게 절할 때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겨울에 얼었던 땅에 새싹이 생기를 받아 힘차게 올라옴 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 우리 지역과 대구 경북과 우리 온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의 연병의 위기를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시금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미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기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범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을 받았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받았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로 못 박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두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아무도 아니고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세상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그리고 보셨던 그 영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위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입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대 직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들 가운데 연병으로 천년병을 돌게 할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심으로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악함들 완악함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죄악과 온갖 타락을 없던 이 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하나님의 국면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의 국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점점 넘쳐나고 있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와 부르짖음과 회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이 땅을 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저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상적인 그런 사태이기에 각 가정에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창궐한 이런 연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3장과 4장의 일부까지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가까이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는 3일 정도 유숙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온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은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거든 한 2,000 규빗 정도, 이것은 약 1km 정도가 되죠. 1km 정도 거리를 띄워서 이제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2,000 규빗의 거리는 사실 1km는 사람이 가마득하게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를 띄운 것은 200만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가에 쭉 진영을 치고 있다면 그 정도 거리가 되어야 언약궤가 앞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온 백성이 그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으로 향해서 그 제사장의 발이 디도드럭하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저 북쪽에 되는 사르단까지 멈춰지는 역사, 현장에 가보면 약 한 18km 이상이 되거든요. 그 거리까지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그 광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2,000 규빗 앞서 가는 동안에 지켜보고, 그리고는 온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할 때도 이미 동쪽에 땅 분별을 받은 세 지파에서 차출된 4만여 명의 병사들이 앞에 섭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에 가장 최전방 부대로서는 이 세 지파들이 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본대라고 할 수 있는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뒤에 서서 그 강을 건너는 이런 준비, 이 진영 체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약궤가 앞서 가는 것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 백성 각자는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각 지파의 관리들이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텐데, 오늘 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사실을 믿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모세오경 속에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의 가장 한 단어를 빼라면 거룩 또는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기도나 또 우리가 보셨던 그 영상 속에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 시대에 이런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시고 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고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오는 것, 즉 회개하는 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땅의 죄악을 사해 주셨던 역사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 땅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자. 혹시 말로서, 혹시 행동으로서, 혹시 생각 가운데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그들은 그런 성결을 하면서 씻기도 하고 깨끗게 하기도 하면서 성결의 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 그 일을 바라보라,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며 성결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진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걷는 날을 보면 1월 첫째 달 10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말은 바로 6월절 그 달이 되는 아비벌 10일인 거죠. 그리고 14일이 6월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달은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환산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절과 6월절이 거의 비슷할 때 가니까요. 바로 3월 말 4월 달이 되는 밀을 추수하고 우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런 강에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때죠. 얼마나 그 강이 힘차게 그렇게 물살을 하면서 내려올 때에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발로서 요단강을 딛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멈추지 않고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갈 때 제사장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간 것입니다. 즉 가장 앞에 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언약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상징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 거죠.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놀랍게도 물은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들이 멈춰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미래를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보장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저 후 바람 불면 무너지고 넘어져 버릴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온 이스라엘 보게 하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요단강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때에 물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의 가장 중앙편에 서서 멈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전위부대 4만일 군대, 그 뒤를 따라 본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쭉 건너갈 동안에 그들은 바로 그 요단강 이 말라 있는 기적 같은 역사, 그뿐 아니라 그 중앙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바로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지나가면서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얼마나 그 감격을 하며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다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차출해서 우리가 건너고 있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을, 들 수 있는 크기의 큰 돌들을 하나씩 들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는 건너편으로 이제 가져 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이동을 하죠. 건너온 그곳에 그들은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의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저기 쌓여있는 저 돌, 저 기념비가 뭡니까? 도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너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일으키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올 때에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문을 기적같이 말라 놓으셔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넘어오게 되었고 그 바닥에 있던 이 돌 12개를 가져와서 이 기념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결단코 이 땅의 창굴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는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의미로 바로 이 기념비를 쌓았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라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요단강을 걷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대는요,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인지 몰라도 한 시대만 지나면 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면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 같이 이 백성이 그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망령되이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채찍을 맞을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 바로 기념비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해주셨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들이,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건너와서 그들이 진영을 갖추고 여리고성 공격을 준비하는 장면, 이것이 4장까지 전개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그리고 4장의 내용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요단강이 멈춰지는 그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땅을 건너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간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그런 영적인 기념비들을 세워서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주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 같았던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그 북쪽까지 사르다니까지 이르기까지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온 백성에게 겸비하라고 성결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성결함으로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순서 갖도록 하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귀한 자손은 주님 품일세. 우리 드린 예물드립니다. 감사한금입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박병용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재훈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용석 장로님, 강희숙 군사님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김하경 전도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성규 장로님, 강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바라며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의 긍휼의 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